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이 원래 저희들 신약 강해거든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꼭 해야 될 설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 그걸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우리가 막 율법을 하나하나 지킬 필요 없이 그냥 사랑하면 그냥 율법은 그냥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하나하나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랑이 끝나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수요일날 할 거를 지금 미리 하고 금초 때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또 이렇게 교회 성도와 이웃들도 어떻게 섬기고 계속 지난주부터 지금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있거든요. 각자에게 은사가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또 이렇게 직임직 은사가 있고, 그죠? 직임직 은사가 있고 성품적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 또 기능적 은사, 그런 은사로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 제가 계속 아가페 사랑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다가 지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부어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사랑하면 다 완성된다라고 그랬죠. 우리 8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이제 강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푸는 겁니다. 강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13장 8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피차 사랑의 비 되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돈을 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빚을 지지 말라는 빚을.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 갚으라 이거예요. 남에게 빚을 졌다면 갚아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빚이 없는 상태로 살아라는 거예요. 빚 지지 말라 그런 거죠. 제가 이거 김미진 간사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김미진 간사가 50억을 빚을 졌대요. 하나님을 교회는 막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성경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막 불법을 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나중에 50억 빚을 졌어.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빚지지 말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빚지지 말라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가 이제 빚지지 않으려고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하려고 자기 아이가 손을 베가지고 꼬매야 되는데도 안 갔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빚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가 이게 손이 베어가지고 꼬매야 되는데 한 5바늘인가 꼬매야 되는데 안 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거죠.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누군가가 와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서 그걸 꼬매주고 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고. 남에게 빚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사랑의 빚은 갚으셔야 되지만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갚으려고 해도 우리가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갚아야 되지만 갚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무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빚을 졌으면 갚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든 10원이든 1원이든 빚지지 말라 그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빚, 이것도 빚이라는 거죠. 이것도 빚. 그러니까 갚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갚을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처음에 우리 교회 안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굉장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또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큼 섬겼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막 이렇게 예언의 말로 섬기고 권면의 말로 섬기고 이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너 잘 될 거라고, 너 천국 갈 거라고, 너 예수님 믿어야 될 거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섬겼던 것들, 그런 말 다 했는데 그런 말들로 그런 것들 우리가 빚을 적게 줘. 근데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빚도 갚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못 갚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갚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빛은 예외다라는 거예요. 예외다.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빛은 예외야. 안 갚아도 돼. 근데 갚긴 갚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부모 사랑이잖아요. 부모 사랑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젖을 막 못 먹을 때는 엄마가 줘야 먹는 거고 기저귀도 우리 스스로 못 갈고 정말 부모의 사랑 아이 키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 막 잠도 못 자면서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근데 그 사랑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못 갚는다. 너희가 못 갚아. 근데 못 갚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니네가 갚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런 사랑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너무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니까 한번 이거 치느라고 애쓰셨어 우리 김정남 집사님이. 시작. 로마서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메 안 보여 불어. 찾아볼까요 우리?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8장 네. 앞에 있으니까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 로마서 8장 30절 31절 읽으면 되겠어요.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솔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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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담보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담보해서 우리를 예지예정 해주셨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예지예정 해주셨고 우리를 또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아멘. 또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어요. 아무나 못 믿어. 예수를. 아무나 못 믿고 우리를 믿어주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믿는 것처럼 또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놓고 또 내가 믿는 것처럼 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야. 어째 바보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리고 또 나는 또 성화의 삶을 살기 싫어. 그 살기 너무 힘드니까 싫어. 근데 나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나를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는 삶을 살게 또 나를 인도해 주셔요. 이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나는 졌어요. 우리가 그런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아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는 좀 이런 삶을 살아 라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거꾸로요. 거꾸로. 아멘. 그리고 8절 끝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그냥 율법을 이룬 거예요. 네가 이걸 지켜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했으니까 율법을 이루었어. 네가 이미 넌 이루었어. 그거 사랑함으로 네가 이루었어. 그거예요. 아멘.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없었으면은
입었으면 네가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죠.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율법을 이룬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때 이룬 거예요. 네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막 뭐 착하게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된다.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그 율법을 다 이룬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다 이룰 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은 뭐 316가지 막 주주주주주 유대인들이 막 해놨죠. 그거 못 지켜. 뭐 엘리베이터를 뭐 버튼도 누르지 말래. 안식일날은.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 그냥 고개 막 이렇게 끄덕이면서 눌러달라고.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316가지 막 율법이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막 그 율법을 더 못 지키고 막 그 율법이 나를 막 짓누르는 거야. 막 지키려면 지킬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율법과 막 반대로 살게 되는 거야. 우리가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더 생각나. 죄가 더 생각나고 막 죄를 더 짓게 되고 막 그 죄가 내 앞에서 더 유혹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누군가로부터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에 성숙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데 율법을 이루는 길이라 해요. 사랑할 때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가장 쉬운 길인데 그냥 열심히 막 천주교가 그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막 착한 일 하려고.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첫째 돌판에 이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말고 둘째 돌판에 있는 이거.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둘째 돌판에 있는 이 이웃사랑,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거든요. 이게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게 신학 때 주신 세 계명이죠. 이게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 모든 계명이 그 10가지 계명이 316가지 계명이 이 하나에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아까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9장 11절부터 쭉 보면은 더 많은 계명들이 쭉 있어요. 남을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품삯을 미루지 말아라, 기머거리를 저주하지 말아라,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세력 있는 자를 편들지 말고 이런 쭉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더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밑에 이 모든 것 수만 가지 이 모든 것 율법을 나도 모르게 다 지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제가 저기 간증 들은 게 있거든요.
그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구지? 그 이천수죠.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개를 엄청 싫어한대. 근데 어느 개를 사랑하는 그 성도가 자기가 사랑하니까 목사님도 사랑하는 줄 알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개를 선물을 하더래요. 근데 가져갔는데 다 싫었더래 식구들이. 그 털 날리지 짖지 똥 싸지 그게 율법이죠. 똥 싸 그게 율법이야. 똥 싸 싫어. 털 날린 거 싫어. 막 짖어 그거 율법이야. 근데 자기네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각각 고등학생 되니까 각각 방이 따로따로 산대.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하고 말이 없대. 대화가 없대. 근데 강아지가 거실에 딱 있으니까 이제 막 키우다 보니까 점점 정이 들어가지고 애를 사랑하대. 그러니까 그 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거실로 다 모이더래. 그러니까 율법, 똥 싸고 털 날리고 짖는 거 그런 율법이 다 소용이 없더래. 사랑으로 다 묻혀버리더래. 너무 예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래. 털 날린 거 문제가 안 되고 똥 싸는 거 문제가 안 되고 짖는 거 문제가 안 돼. 너무 예쁘더래. 그러니까 막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 거실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율법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세지. 야, 너 왜 똥 쌌어? 너 왜 털 날려? 아, 너 왜 짖어? 그러면서 그걸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더 센 거죠. 쉽게 이해가 됐죠.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으로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따져. 저도 그래. 아가페 사랑이 제 안에 있으면 다 예뻐. 다 막 뽀뽀해주고 싶어. 다 뽀뽀해주고 싶은데 제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다 따져. 쟤는 어쩌고 쟤는 어쩌고 쟤는 어쩌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은 우리 정죄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의 약한 점, 부족한 점 다 사랑으로 다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서 다 우리 걸 다 가져가셨어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빛을 갚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은사로 물질로 몸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면 이런 엄청난 율법을 다 몰라도 그냥 몰라. 율법이 뭔지 몰라. 그래도 그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지금 다 설명했어요. 제가. 그렇죠. 아까 강아지 설명하고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사랑은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 사랑은 율법을 강화한 것이다. 사랑은 율법을 충만하게 한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인간이 그 수준에 감당할 수 있는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것 줘야 시도라도 하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죠. 저절로.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요. 안 하고 싶어도 나타나. 그래서 양결 목사님도 말씀을 막 100도까지 하다 보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 너무 궁금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걸 터득하고 알고 배우기도 했거든요. 은사가 저절로 나타나요. 안 하고 싶어도. 근데 이 자기네들이 성경도 안 읽고 모르니까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게 많죠. 그런 사람들. 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겨.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자유의지,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왜냐면 동물, 식물, 생물,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라고 방법이 성경에 아무리 봐도 새는 이렇게 다스려 이렇게 다스려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 왜냐면 이 당시 사람은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굳이 동물을 이렇게 다스려라, 새를 이렇게 다스려라 안 해도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해도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형상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서 대표적인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은 사랑이고 하나님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그래서 관계성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뭐를 어떻게 해라 하지 않아도 돼. 사랑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빠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어. 마귀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사탄의 형상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딱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막 그러죠. 멸망시키려고 하고. 타락하면서 이런 형상과 형상에 걸맞는 삶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갖고 하지 말라 중심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이런 거.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사랑해?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부터 최소한의 것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이 최고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라면 최소한의 것을 사랑이 강화된 율법이라면 제일 약한 것을 이렇게 사랑이 온전한 것이라면 아직 미성숙한 것으로 이 말을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지만 최고 정말 저숙한 것으로 요구하신 게 정말 아무리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남의 여인과 음행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것으로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줘야 시도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죠. 배려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미성숙하다,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거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사람 속에 성전을 삼으셨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다 오셨어. 그래서 사람의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 은사도 은사로 섬기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능적 은사와 이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성품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막 성령 받았다 하는데 말로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와야 돼.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이 성품 시로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거는 기능적 은사잖아요. 기능적 은사, 능력 변화 이런 것들이 또 부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랑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 생김으로 이런 사랑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빡딱 생겨.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예전에는 왠지 막 센티멘탈하고 괜히 드라마 주인공처럼 맨날 슬퍼. 그리고 찡찡거리고 이렇게 다녀.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자다가도 웃고 걸어가다가도 웃고 그래. 그저 희락이 임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교회는 맨날 웃어 여기서 하하 저기서 하하 오고 맨날 웃는 소리가 나. 우리 교회 맨날 춤추고. 아멘? 아멘. 그리고 화평. 옛날에는 전도하러 가서도 경비 문 열어줘 왜 안 열어주냐고 싸웠어. 성령이 안 임하니까. 근데 지금 화평해. 어디 가나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오래 참아. 옛날에는 뭘 참아 그냥 욱 하고 싸워버리고 참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오래 참아. 그 다음에 자비는 친절이죠. 친절. 그 다음에 양선은 뭐냐 선을 택한다는 선을. 옛날에는 악한 일만 했어. 못된 일만 했죠. 남의 서리하러 다니고 맨날. 그리고 온유. 옛날에는 그냥 화만 냈죠. 온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랬죠. 절제. 옛날에는 절제가 안 돼가지고 3차 4차까지 술 마시고 그랬죠. 마셔 부어 하고 다녔죠. 절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성품들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식구들이 저를 알아.
성령이 오시면 변해버렸어 막.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줄 알 것이고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이 없는 은사 이런 건 네 불이 강하냐 내 불이 더 세냐 막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막 사랑이 없으니까 막 저기 막 목사들끼리 막 내 불이 더 세다 불 하면서 싸우는 거야 막 여기저기 가서. 또 사랑이 없는 예언 보면은 네 예언이 잘 맞추나 내 예언이 잘 어디가 더 잘 맞추나 가보자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막 그런 경쟁을 하는 거야 막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또 직접 주셨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은혜들을 그 빚들을 갚아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중요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시기를 안다라는 말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기가 뭐예요? 자다가 깰 시기. 자다가 깰 시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시기예요. 여기서 자다라는 것은 잠잘 때가 아니라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 영적인 잠. 예를 들면은 막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형식 예배만 드리는 자들, 종교 생활하는 자들, 삶의 예배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TV 드라마에 막 미쳐서 살고 막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 세상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니네 빨리 깨야 돼. 자다 깨어나야 돼.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영적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자다가 깨야 된다. 아멘.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구원을 처음 받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목요일날도 제가 말했지만 일단 이 세상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해방이 됐지만 이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아직 우리가 그 나라에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완성된 구원, 우리의 구원,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 완전하고 완성된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가 목요일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막 나와서 다니엘도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나오죠.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셔가지고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 이미 죽은 사람들 영은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육신과 함께 합쳐진다 그랬죠. 육신이 일어나서 이미 막 뼈를 갈아버렸어. 뼈가 썩었어. 근데도 육신이 일어나서 영과 함께 합쳐진다 그랬죠.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체로 바뀌듯이 그렇게 바뀐다 그랬죠. 바뀌고 그래서 주와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냐? 왜 우리가 지금 영적 잠 가운데 빠졌으면 안 되느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죠. 다니엘서 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더 앞에 그런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성도를 은사에 따라 섬기되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밤은 사단을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밤. 이 세상 나라예요. 지금 어둠의 나라. 그 다음 낮은 뭐예요? 주님 재림하심으로 어두워질 천국, 이루어질 천국. 그러니까 주님 오실 천국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밤이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밤도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낮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밤이 초저녁이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밤이 깊었대요. 밤이 깊고 그러니까 새벽 3, 4시쯤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이제 새벽닭이 울 시간이 됐어요.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죠. 어둠의 일은 뭘까요? 아까 13절에 지금 13절에 나오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삶의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이런 것들 다 어둠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벗어버리라는 거.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벗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벗어.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빛된 삶,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언제 온다는 그 징조를 알려주셨어. 어떻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때 오신다고 그랬고,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끝부분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오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죠. 근데 회복될 기미가 절대 안 보여. 근데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딱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그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3성전이 지금 세워질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막 볼 때는 절대 안 세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아무도 안 살았으니까 지금 19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살았어요. 다 흩어져 살았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수백만 명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대요. 그 성전터만 딱 사면 돼요. 지금 그 김종철 감독 있죠. 그분 유튜브 보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 방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된다 했거든요. 그때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지금 선교단체가 복음에 증거하면서 그 YM이나 뭐 인터콤 이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시기가 거의 한 2030년 되면은 땅끝까지 다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볼 때 15년, 20년 그때 종말의 때가 됐다라고. 시기와 때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대충 그날이 징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다 써놨어요. 징조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비가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 징조를 우리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 천재지변이 예수님의 오늘 징조라고 했어요. 천재지변. 지금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막 온난화가 세계 온난화가 있고 지금 막 여기저기 막 태풍이 일어나고 있고 막 비도 막 갑자기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난리가 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지진이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지진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 있죠. 제가 또 이거 제가 목요일 때잖아. 금머리 바벨론이 망하고 또 은가슴 메데바사 페르시아 또 망해버렸죠. 노스로 된 그 배 헬라 제국 망했죠. 이거 다 미리 예언했거든요. 지금 열왕국 시대예요. 발가락 열왕 시대. 이거 그대로 다니엘에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이루어졌대.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말해줬어요. 그대로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아니라 열왕국, 이거 지금 수많은 나라가 지금 쪼개질 것을 말했어요. 이런 것들 지금. 그리고 끝부분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재림 예수가 오신다고 했어요. 초림 예수는 철나라 때 오셨죠. 로마 때 철나라 때 초림 예수가 오셨어요. 그때 오신다라고 했던 그대로 오셨고, 지금 이제 재림 예수가 마지막 때 와서 세상 나라를 깨버리고 돌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말했어요. 다니엘서에 그대로 지금 이제 이것만 마지막 재림 예수만 오시면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고, 지금 시대 열왕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마지막 때예요.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깰 때가. 여러분들 영의
잠에 깰 때가 됐어요. 우리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고 방탕은 술 먹고 떡이 돼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나 막 집어 던지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고, 호색은 섹스를 좋아한다거나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란하거나 이런 포르노나 이런 거 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만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우리가 막 은사를 내세우는 것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막 내가 예언을 잘해, 내가 막 은사 막 능력 행함이 있어, 이런 걸 내세우는 것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예언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랑으로 섬기라.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방언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빈 깡통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깨어서 있자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단정하게, 삶에서 예배,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개똥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막 예예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야.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되죠. 내 속에. 우리가 어떤 새 옷을 입으려면 이거 입던 거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던 거,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옛 자아,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야 되죠. 그래서 나를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 그래야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성품이 나타나서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옛 자아 다 벗어버려, 던져버려. 다 쓸데없는 거. 옛 자아, 옛 생각, 옛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멘.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육체의 욕심이 일어난다면은 막 그래 다른 막 목사들 모이면 막 골프 치러 간다 어쩐다 막 재미있게 목회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맨날 이러고 살고 있어?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에이 가자. 우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냥 찌질하게 있어도 영을 위해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더 좋더라고요. 막 골프 치러 갈 시간 낭비. 그냥 말씀 있고 말씀 그냥 그 이상희 목사님이랑 나누고 이러면서 막 서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주님 앞에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섬기는 것이 율법에 이르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시 주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삶으로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삶으로 생명으로 들려지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